할렐루야. 주례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주례교회는 소식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동서고가 타고 지방에 출타할 일이 있으면 항상 보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인건 목사님 교계 원로이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 주례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몇 개월 좀 빨라요. 형님이에요. 69년 4월 6일인데 여기는 69년 11월 9일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처음 왔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거며 우리 선임 장로님 너무 진짜 친근하게 잘 맞아주셔서 감사했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참 잘하세요.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가 됐고, 우리 기도원 팀, 이 교회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데 찬양이 너무 멋졌습니다. 묵직하고 은혜가 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광주 목사님, 저랑 같이 수영록 교회, 저를 이제 같이는 사역 안 했는데 수영록 교회 이제 같이 계셨던 분이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정말 목회를 참 잘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저도 감사했습니다. 이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 있으신 우리 주례교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례교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영광 위하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등대지기란 노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찬양하실 때보다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또 한밤중에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응급실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등대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인 등대가 보편적이지만 옛날만 해도요, 사람이 직접 그 불빛을 비춰줬어요. 육지와 가까운 곳도 그렇지만은 외딴 섬에 그 등대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도 그렇겠지만은 한겨울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달빛조차 희미한 그 밤에 외롭게 그 등대를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에서도 그 등대지기의 고독함이, 외로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또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노래에 잘 어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은 한마디로 고독한 등불지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형님이죠.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제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중보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역할이죠. 아마도 이 아론이 위임식을 하는 날 대제사장의 그 에봇을 입고 그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아론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론,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아론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평생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던 그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디서요? 그 회막, 성막 안에서. 한날 한시에. 그 공동체로 볼 때도 엄청난 충격이죠. 다른 날도 아니라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날. 아론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두 아들 한꺼번에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론은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계속 오가면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마다 죽은 그 아들들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두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실까? 좀 봐주시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다 때려치우고 뭐 대제사장이니 뭐니 다 때려치우고 그만둘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은요, 그런 투정조차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 세미나로 지금 모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안 한다고 못한다고 때려치웠을 텐데 왜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회막 안, 성막 안 등불을 정리하는 그 일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아론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등불지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먼저는요, 아론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중간에서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들을 대변하는, 중보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요? 물론 모세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하여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는지 이 아론이 입었던 그 의복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요, 보석이 참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 에봇 한번 입고 싶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렸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양 어깨에는요 6개씩 그 12지파 이름이 적힌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론의
그 앞에 판결 흉패라는 곳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요, 이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간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아론이 힘들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 지휘관,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이 어깨, 양 어깨에 푸른 견장이 없으면 휘하에 사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참모일 뿐이지, 푸른 견장이 있다는 것은 휘하에 자기가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병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느릴 수 있는 병사들이 많아서 나 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함부로 못하죠. 그 많은 병사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품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 아이를 품에 품었을 때, 태에 품었을 때, 적어도 아이를 그 태에 품고 있는 그때는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또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아론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했어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볼게요. 3절 4절 보시면 아론은 회막 안 속죄소 위 곧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있다면 등불이에요. 이 등잔불. 그러니까 이 등잔불이 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이 등잔을 켜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그 등잔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들 잠자고 있는 그 시각에 아론은 깨어서 그 등잔불을 정리하고 해야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긴 행군을 할 수도 있고, 낮에 뙤약볕 밑에 그렇게 행군을 하다가 밤에 좀 쉴만한데 아론은 쉴 수도 없었어요. 그 밤에 또 성막에 들어와서 그 등잔불을 관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난로를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예배도 난로 박사입니다. 어렸을 때 미군이 쓰던 그 석유 난로 있어요. 막 펌프질을 해서 그 불을 때는 그 석유 난로, 그리고 나서 나무 난로, 갈탄으로 때는 갈탄 난로, 이제 맨 마지막에 온풍기까지. 제가 다뤘던 모교의 난로를 제가 다 담당했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 전에 겨울에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좀 따뜻하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난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석유 난로는요, 그 석유를 드럼통에서 빼와서 불을 켜야 되죠. 또 이 석유 난로는 때마다 그 연통이 시커멓게 그름이 끓기 때문에 그걸 또 청소를 다 해줘야 돼요. 나무 난로는요, 나무를 다 떼기 좋게 잘라놔야 되고, 그 나무 갖다가 예배당 안에 놔야 되고, 불을 피우고, 또 다 끝나고 나면 그 재를 치우고, 갈탄도 마찬가지. 제일 편했던 게 온풍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아론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론이 그 등잔불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하고 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를 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게 마치 기계적으로 2026년 새해가 됐지만 그저 지난 1월 1일 아침에 떠오른 그 해는 작년에 졌던 그 해가 다시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듯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의 교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여기도 관리 집사님 계시죠. 우리 관리 집사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당 불 켜고 방송 설치, 음향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냥 어제 했던 일 또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하루라도 깜빡한다든지 몸이 아파서 거르게 된다면 그 피해는 이 공동체 전체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때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꽃꽂이 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좀 우리보다 은사가 있어서 그냥 찬양 하나보다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전에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까? 주일날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었는데 주일날 와서도 또 운전을 하면서 성도들을 또 학생들을 이렇게 픽업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일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 감당해 주지 않으면 공동체는요 올스톱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헌신하는데 아유 집사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괜찮은데 여러분 잘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괜히 샘내고 막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없겠죠. 근데 사람 사는 곳에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만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 주차 봉사하시다가 새 가족이겠죠? 아니면은 장로님인지 몰랐겠죠? 자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장로님 뺨을 때렸다. 여러분이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례교회 또 이 시대의 아론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끝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도요, 정말 악한 왕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던 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등불을 내가 옮기지 아니하겠다. 예. 계속해서 그 남쪽 유다에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아론이 담당하고 있는 그 성막 등불과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등불 좀 차원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그 등불이 꺼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불이 없으면은 남쪽 유다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론이 지금 이 성막의 그 등불을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루라도 꺼져버리면 그 민족의 운명은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성막에 성전에 그 등불이 꺼졌던 때가 있어요. BC 722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187년 시리아 안티오쿠스의 그런 침략을 받았을 때 성전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 백성들의 운명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 성전의 등불, 성막의 등불 그게 뭐 꺼질 때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꺼지면 그 공동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 공동체의 운명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누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아론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공동체에도 아론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아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새벽마다 이 강단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 강단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담임 목회한 지 이제 18년 됐어요. 우리 목사님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적지 않죠. 근데 그 18년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회라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그 등불을 지키라고 그 자리를 주셨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이광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여러분은 이 주례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고독한 등불지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주례교회가 지금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러나 이 일은요 나 아닌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길을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톱으로 한 3분의 1은 잘라냈어요.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룰루랄라 막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무겁네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을 뚝 잘랐어요. 훨씬 가벼워졌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큰 계곡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그 계곡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이게요, 때로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독하게 등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사실,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일컬어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 어떤 말일까요? 성품이 온화하고 화 안 내고 그랬다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화가 나니까 막 지팡이 한 번 두드리라는 거 두 번 땅땅 두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기도 하고. 모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성품이 온화하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한테는요, 사람 짐이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 짐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근데 모세에게 사람 짐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몰라요?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거기다 섞여 사는 무리까지 해서 우리는 대충 200만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200만 개나 되는 사람 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짐도 힘들지만 사람 짐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사람 짐. 그렇죠? 힘들면 힘들다.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짐이 몇 개라고요? 200만 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모세에게 그 사람 짐이 200만 개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그 사람 짐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석포 교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어요. 우리 이광주 목사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석포교회를 맡기셨던 거예요. 우리 이광주 목사님을 위해서 주례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들을 품고 메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이 주례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게 온통 목사님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었어요. 최문식이라는 난 사람에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어떤 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아론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두 아들이 죽은 거는 그건 후의 일이지만 이 아론은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화가 나셨어요. 실제로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 있던 이 아론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론부터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죽어야 되죠. 모든 일에 책임을 졌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근데 아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아론에게는요 은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그 가족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요.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죠. 아마 모세는요, 아론은 하나님 힘들어도요, 이 등불 지기 하는 것 힘들어도요, 고단해도요, 잠을 못 자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사명도 있었지만 그 은혜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죽은 자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봐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었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대로 증인도 있다. 증인이 다 세보면은요 수백 명 돼요. 율법에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수백 명의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었던,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좀 시간이 꽤 됐어요.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끔찍한 그 연쇄 살인범. 지존파 같은 사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지존파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물론 낫죠.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지존파랑 나랑 비유하실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근데 바울은 누가 봐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례교회 올해 표어를 보니까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정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 50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기뻐요? 부자 되는 것보다 기뻐요? 지금은 뭐 아멘 하시겠지만 근데 솔직히 하늘에서 뭐 갑자기 돈다발이 뚝뚝 떨어지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런 게 더 기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내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지적해 주실 때 다윗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은요 창피하잖아요. 한 나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네가 감히 한 나라 왕한테 그렇게 지적을 해? 하면서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왕권만은 제발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 왕의 자리를 구했던 게 아니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적어도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사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다른 걸 구했던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바로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또 하나가 있죠. 바울이 구원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주신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사도로 세우신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아무나 세워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런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아론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힘들다, 피곤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은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은혜라고 했던 이유는요, 알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인 줄 알면은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더 앞장서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아침부터 말하는데, 근데 그 저녁부터 그 아침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론이 그 외로운 등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난로 박사라고 했잖아요. 뭐 난로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꾸준히 일을 다 했어요. 뭐 제 자랑하는 거 아니지만 토요일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 청소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난로 관리하고요. 또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이게 방수가 잘 안 돼. 그래서 비만 오면 막 비가 새는 거예요. 지하실에 막 물이 흥건히. 그럼 비 오는 날이면요, 아예 예배당에 가서 잠을 자요. 그래서 밤새 그 빗물 퍼 올리고.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현수막 이렇게 부탁만 하면은 그냥 바로 배달해 줍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요, 일일이 글씨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뭐 청지기 세미나면 그걸 또 글씨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걸어, 그것도 제가 다 했고요. 교회 주보를 지금은 뭐 인쇄소에서 바로바로 갖다 줍니다만은, 어릴 때는 차를 한 30분 타고 가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또 주보를 다 접고, 뭐 어쨌든 정말 군대 갈 때까지 교회 안에 굳은 일 다 했어요.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했어요. 군대 갈 때까지. 우리 이제 군대를 다녀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군대도 다녀왔는데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면 좀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 것 같잖아요. 야, 나도 이제 어른인데 교회 안에 내가 했던 그 일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하고 있겠지. 근데 와 보니까는요, 여전히 제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하는 걸 보고 또 제가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냥 좋아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때는 다행히 온풍기였어요. 근데 온풍기도 지금은 전기로만 하지만 당시에는 기름을 이렇게 넣어줘야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밖에 큰 드럼통에서 기름을 이제 빼와야 되는데 막 펌프질하다가 안 그래도 화가 그냥 꿀딱지가 나 있는데 막 하다가 기름이 확 저한테 덮친 거예요. 근데 제가요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청바지를 하나 새로 사 입었거든요. 근데 청바지에 그 기름이 월칵 쏟아진 거예요. 화가 나요? 나겠죠 당연히. 화만 나겠습니까? 그냥 때려치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엄마! 나 못하겠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속상해서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퍼붓고 어머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 그럼 지금까지 사람 보고 그 일했니? 너 지금까지 사람 보고 그 일했니?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뭐 그때는 어머니 그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 말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 사람 인정받고자 그 일을 했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안 하려고 생각했니? 그리고 또 하나 제 열심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최문식 쟤 진짜 열심히 한다. 제 열심 가지고만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이기기는커녕 그 법궤마저 빼앗겨 버려요. 근데 이 법궤가 그 블레셋 지경에 들어간 날부터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곤의 신당에 뒀는데 다곤의 그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그 나라 안에 독한 종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법궤 다시 돌려주자. 근데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당시에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안 그래도 다곤의 그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자기네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텐데 이것마저 돌려줘 버리면은 완전히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돌려주긴 싫지만 그렇다고 더 붙들 수도 없는 거야. 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암소 2마리,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게 해서 이 수레를 그 법궤를 벳세메스로 끌고 가게 하죠. 여러분 젖나는 소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뭐 사람도 그렇지만 말 못하는 미물이라고 여러분 뭐 어미가 그 새끼를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는 울면서 갔대요. 울며 이 암소들이 새끼들이 젖달라고 음메 하는 거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 암소들이 울면서 이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퀴즈가 있습니다. 이 두 암소가 어떻게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훈련을 잘 받은 암소였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노렸던 거는요. 봐라. 이 암소들이 가던 길을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은 이거는 이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바로 가 주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암소들이 좌우를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죠. 우리는요 목사님들 중에 보세요 암소들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면서 암소를 본받재요. 뭐 이해는 돼.
근데 여러분, 본받을 게 없어서 우리 암소를 본받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조차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목산수,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 외에 다른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그날,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날 정말로 펑펑 울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지치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사람이니까 지쳤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그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내 열심만 가지고 하려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남들 다 하기 싫어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 고맙고요. 어떤 일 맡겨드리면 확실하게 맺어짓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제일 고마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요,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을 참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 소그룹의 리더, 여기는 사랑방입니까? 사랑방의 사랑장 또는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자. 근데 어떤 분들을 챙기냐면은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분이 챙기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얼마나 잘 챙겨 주셨냐면은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권사님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교회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만약에 신천지였다 해도 저는 그 권사님 따라갔을 겁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잘 챙겨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분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낸데 뽐내지 않아요. 좀 누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삐끼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벳세메서로 가는 그 암소들처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 세미나로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서 은혜의 촛대를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여러분의 열심도,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은혜로 감당하려고 몸부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314장